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참 좋은 계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산마다 들마다 단풍이 져서요.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풍성한 자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신조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저 바다에 길이 없어 보여도 그 옛날의 항해자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가에 비추는 등대를 보고 해안이 그리고 정박할 곳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 이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항해자의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 항해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데 그것의 핵심적이고 요약적인 말씀이 사도신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지 만물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 노랗게 물들어버린 그 은행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빨갛게 물들어버린 그 단풍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탄식하며 그러며 그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존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되는 우리의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기초기자, 살펴볼 독자, 가르칠 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자어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기독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라는 뜻에는 예수님을 믿는 교단이 그리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들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많죠. 만나보면 교회마다 타이틀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선한목자교회인데 그 앞에 교단명이 붙죠. 그 교단명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 장로교회도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장로회, 그리고 예수교 대한장로회. 그렇죠? 예수교 대한장로회, 기독교 대한장로회. 교단이 서로 다르지만요, 믿는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 예수,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아라는 이런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시편 130편에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것이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잘 바라보니 자신은 온통 죄투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그 자기의 죄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느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유하신다는 것은 뭐냐?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붉게 저지른 죄악이 있는데 이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요 가장 피곤한 일이 무엇이냐? 보초 서는 일입니다. 자기 순번이 되면 그러면 보초를 서는데요. 그 추운 겨울날 보초를 서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언제 보초가 끝나는가 항상 시간을 바라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보초 서는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밤에 보초를 쓰는 사람들은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보초를 서죠. 그렇게 기다린 것 같이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 기다리고 바라볼까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인은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게 사랑하시고 풍성한 속량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 속량이란 무엇이냐 하면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값으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요. 그 뜻 안에 속량이라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의 이 예수아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무엇이냐? 노예가 노예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종되어서 거기서 종로릇하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바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죄와 사망의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생명 아래 옮겨진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을 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그러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부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심판 때 앞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죽으면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우리 안에서 주어진 그런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산자나 죽은 자나 주님이 다시 부르실 날이 있는데 그러면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다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그들 집어넣으실 것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교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교단마다 다 다르죠. 우리는 감리교입니다.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여러 교단이 있는데요. 교단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감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느냐? 건설회사에서 감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건축을 하면 그러면 감리를 합니다. 제대로 설계대로 짓고 있는지. 감리는 감독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창시된 교단인데, 감독이, 그래서 감독받는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요, 해마다 2년마다 감독을 뽑죠. 감독을 선출하는데, 이 감독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을 감독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독님 밑에요, 우리가 원주 서지방 안에 속해 있는데 그 서지방에 감리사님을 2년마다 뽑습니다. 이 감리사는 하는 일은 무엇이냐?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하는지 감독하는 일이죠. 감독하는 일.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법이 매우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메도디스트라는 그런 영어를 쓰는데요. 메도디스트라는 말은 메소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메소드는 이 로마 시대의 의사들이요,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환자에 맞는 정확한 식이요법을 가르칩니다. 그 요법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병을 위해서 치료를 받아라라는 것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요, 철저한 이런 법 체계 아래서 그리고 신앙의 원리 아래서 감독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감독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혼내주는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장로교는 교회에 장로를 선출하여서요, 그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장로교회고, 침례교회는 그 교회가 우리는 세례를 주는데요, 성경 그대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나온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성결교단은요, 성결교단 감리교에서 나온 교단인데, 감리교의 그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성화와 성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독하느냐? 성화의 삶, 성결하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렇게 매의 눈을 뜨고 지켜보는 것이 감리교회인데요. 그중에 성결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여서 나온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요. 이 교단들을 다 개신교회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개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구교 천주교에서 개혁하여서 나온 교회라는 뜻이죠. 그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교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사오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요, 그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이란 존재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표현하는 방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보아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만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천둥 번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이 달달달달 달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산의 왕이 호랑이라고 그러는데요. 호랑이는 사냥을 할 때 사냥법이 있는데 어떻게 사냥하느냐? 으르렁거리면서 어흥하면서 표하는 겁니다. 표. 그래서 이 고양이과 동물 중에요, 특정 크기 이상이 되는 동물들이 표효를 한대요. 그래서 표범보다 더 큰 고양이과 동물,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이 표효를 하는데요. 어흥하고 소리를 치면 온 산이 우르렁우르렁거리고 떨리면서 거기 살고 있는 동물들이요, 벌벌벌벌벌 떨어서 호랑이가 그냥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깨끗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3일 동안 빨래를 합니다. 자기 옷을 빨아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는 즉시로 죽이겠다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요,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그 즉시로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 전쟁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의 관계입니다. 상속의 관계.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딸들도 정확히 n분의 1 해가지고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옛날 옛적에는 어떻게 했나요? 큰아들이요, 다 가져갔습니다. 아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상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두 다 예수님의 것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유업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면 우리는 어떤 자로 사느냐? 그 예수님과 왕로로 타는 자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이 외아들이라는 고백은 더 깊숙이 보면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 His only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독생자, 외아들을 모노게네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하게 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만들어졌거나 창조된 분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는 기독교의 3대 신조가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조, 그리고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렇게 세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그중에 니케아 신조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다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라고 고백되어 있는데요. 이 고백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과 본질이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의존적이지만 사춘기가 지나면 점점 독립적이어지고 아버지에게서, 부모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아들이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외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창조와 심판입니다. 창조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셔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거리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영적인 분이시니 우리가 아픈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파 보신 분이십니다. 감기 걸린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나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무엇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가난한 분이셨으니 갑질을 많이 당해보셨겠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갑질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 서러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이 600번 가량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 예수님을 주님, 큐리오스라는 말인데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란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죄인이었던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닌 생명의 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이 노예시장에 갔었어요. 노예시장에 갔는데 한 어린 소녀가 노예시장에 이렇게 물건으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를 내겠다면서 경매가 시작됐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 소녀 아이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서는 즉시로 그 아이를 위해서 자유증명서를 이렇게 써주어서 그 아이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이 흑인 아이가 도무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죠. 대통령 링컨이 얘야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요,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서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평생 링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그 소녀는 자유로웠지만 그러나 링컨의 사랑으로 기꺼이 링컨을 위해서 함께 산 자가 된 것이죠.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폴리갑이라는 사도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랑에 대하여서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폴리갑 역시도 그 로마 시내에서 그 로마의 노예시장에서 사람들을 값을 주고 사서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 자유케 된 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 예수님께만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큐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말은 황제를 부를 때 황제의 신하들이 큐리오스 하면서 무릎 꿇고 황제 앞에 절하는 것이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죠. 그때 기독교인들은요, 거기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주인, 우리의 큐리오스는 예수님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거기서 순교를 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왜 그러냐? 그 주님의 사랑은 사망 권세를 이긴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고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더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뭐가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뭐가 있으면 될까요? 사랑이 더해지면 됩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누구나 다 뭐 받기 원해요? 사랑받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세상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전 세계 영화 배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꼽으라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런 여배우죠. 오드리 헵번.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영화배우 때보다 영화배우를 은퇴하고 이후의 삶을 더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오드리 헵번이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 오드리 헵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기 원하냐? 그 헵번의 입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 입에서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입술이 아름다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날씬해지고 싶으냐라고 말하죠. 날씬해지고 싶으냐. 이 오드리 헵번은 평생 50kg를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168에 50kg. 평생을 늙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 몸무게를 유지했다고 그러는데 날씬해지고 싶으냐. 내가 먹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손은 나를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한 손이다. 우리 성도님 중에 카톡 부사에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던데 오드리 헵번이 한 얘기더라고요. 예.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오드리 헵번이 어렸을 때 2차 대전이 끝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 굶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들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경험하죠. 그래서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평생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커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요,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